아멘.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많은 일들과 사건, 사고들이 있었지만 우리가 살아있고 또 살고 있음에, 이 땅에 있음에 감사하고, 슬픔을 당하는 중에도 주께 감사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것은 부활하신 주님, 살리시고 회복해 하시는 주님을 고백하는 그런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말씀 앞에 설 때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온전한 감사와 위로로 충만케 하시기를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찬식을 순서를 바꾸어서 말씀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말씀을 전하고 말씀 끝에 주보에 광고는 안 나왔지만 내일 모레 우리 화요일 날 반주하시는 김명현 형제 졸업 연주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졸업 연주회가 있는데 그동안 수고했고 애 많이 썼는데 가셔서 축하해 주셔도 좋지만 졸업 연주회 대부분 잘 안 가고 부끄러워하잖아요. 그래도 어쨌든 잘 마칠 수 있도록 우리 수고하셨다고 박수를 한번. 박수하신 분들은 박수는 그냥 하는 거 아니라고. 뭐 졸업식 때 하셔도 되고요. 네, 추수감사절 말씀을 먼저 나누고 그리고 성찬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수감사절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살아온 삶의 고백을 감사로 드리고 또 이웃에게 감사, 가족에게 감사를 표현하는 날로 추수감사절을 지키죠. 성경적으로는 초막절 절기가 추수감사절에 제일 가깝고, 교회 역사 속에서는 이 영국의 청교도들이 신대륙에 도착한 그 이후부터 1600년대부터 지켜오던 추수감사절기를 우리가 땡스기빙 데이로 지키고 있습니다. 고정적인 절기로 지키고 있는 거죠. 그렇지만 이 교회 역사 속에서 살펴보니까 추수감사를 비롯한 절기들이요, 청교도들을 비롯한 우리 개혁주의 전통 속에서 정기적으로 감사 예배로만 드린 것은 아닌 흔적들을 찾아보았습니다. 이번 주를 지내면서 다르게 적용시킨 사례들이 있더라고요. 특별한 축복과 추수의 기쁨을 감사의 절기로 지키기도 했지만, 그렇지만 지금처럼 이제 예상치 못한 재난이나 고통의 순간에는 감사절로 지키지 않고 금식일로 지킨 기록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감사의 예배로 드리지만 금식해야 될 때가 이땐가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한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1611년에 가뭄이 들었을 때, 1613년에 큰 홍수가 났을 때, 1604년, 1622년에 전염병이 일어났을 때, 그때는 감사절기를 지키지 않고 금식일과 애도일을 선포했다라고 합니다. 국가가 유례 없이 국가 애도일을 정하는 것처럼 교회가 절기를 따라서 감사를 드리지만 애도의 뜻을 표하기 위해서 이렇게 복장들을 준비해서 와주신 것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종교개혁 이전에 이 로만 가톨릭에서 개혁했을 때 그때 축일, 지금도 제가 가톨릭 절기에 보니까 축일이 있고 대축일이 있고 그중에 반드시 지켜야 되는 축일이 있는데, 반드시 지켜야 되는 축제일은 1년에 가톨릭에서도 4번이 있지만 그 외에 대축일, 축일로 지키는 이제 기념일이 종교개혁 당시에 1년에 27번이 있었습니다. 52주 중에 27번, 그러니까 격주로 한 번씩 축제일을 지내니까 성도들이 뭐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 하면서 이걸 싹 다 없애고 오로지 부활절과 크리스마스만 남겨두었었습니다. 그래도 근데 또 감사하고 싶은 일이 있잖아요. 그래서 적절한 시기에 한 번씩 감사 예배를 드렸던 거예요. 이유를 들어서 전쟁에서 이겼거나 아니면 큰 국가적인 축하의 일들이 있을 때 그 해를 축하의 예배로 드렸지, 정례적으로 추수감사절로 지킨 것은 1600년대에 이제 미국으로 건너간 청교도들이 지켰던 그날이 오늘날 우리에게 정기적인 축제일이 되었고, 미국에서는 11월 셋째 주 목요일이 축제일이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래서 금요일을 휴무하면서 목금토일 4일간을 공휴일로 지금도 지키고 있고, 그보다 좀 북쪽인 캐나다 같은 경우는 10월 첫째 주, 둘째 주를 추수감사절로 지키면서 딱히 정한 날보다는 그 어간에 추수되었을 때 추수
절개를 지키게 된 겁니다. 그러나 전통적으로는 오히려 더 전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정기적인 감사보다 국가나 세계가 큰 재난이나 전쟁, 고통에 빠졌을 때 축제와 감사의 예배 대신 금식과 애도의 예배를 드린 역사가 훨씬 더 많은 걸 보게 됩니다. 지금은요, 추수감사보다 애도의 마음을 더 가져야 될 때가 이때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전혀 나와 상관없다고 생각해서도 안 되고, 특별히 기독교 교회는 이태원에서 일어났던 일을 어떤 영적으로 어떤 다른 해석으로 해서는 안 될 해석이, 여러분 성탄절에도 사고가 날 수 있고 예배를 드리다가도 사고가 날 수 있습니다. 사고는 인재의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에 누구도 예외일 수 없고, 그 희생자들을 지켜주지 못한 이 사회와 공동체, 특별히 우리 기성세대가 반성하고 회개하는 시간들로 보내야 되고, 지금이 바로 그럴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국가적으로는 어젯밤 12시 자정을 기해서 애도 기간은 종료되었습니다. 애도 기간이 종료되니까 이제 곧장 정부가 발표한 대로 후속 조치, 보상, 진상 규명이라는 절차가 진행되는데요. 여러분, 일주일 지나면 슬픔이 사라집니까? 칼로 무를 자르듯이 애도 기간이 끝나면 딱 끝나져지는 게 아닙니다. 이게 남의 일도 아니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고요. 장례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장례식을 치러본 경우는, 경험이 있는 분들은 다 알겠지만, 장례를 치르는 한 며칠 동안은요, 슬픔이 찾아오지도 않아요. 너무 바빠요. 정신이 없습니다. 인사하고 조객들을 문상하는 분들을 맞이하느라고 바쁩니다. 장례가 다 끝나고 집에 돌아와 앉으면 슬픔이 지난 기억들과 함께, 추억의 물건들과 함께 계속 몇 년간 솟아나는 게, 이게 슬픔이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가는 이번 이태원 참사 이후로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슬픔과 아픔을 가지고 갈 거고, 이것 때문에 나라는 또 어떤 변화를 겪게 될지 우리는 예측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정치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은 정권 교체, 정부의 담당자 처벌, 촛불 집회 등 다양한 정치적 행동을, 이미 준비가 끝났겠죠, 어떤 행동들을 시도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슬픔이 사라집니까? 그러면 슬픔이 위로가 됩니까? 아니면 반대로 가만히 있는다고 이 슬픔이 사그라지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추수감사절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로 모였지만, 내용은 금식이고 또 그 방법은 슬픔과 애도의 날인 것이 분명합니다. 저는 일주일 동안 말씀을 준비할 수가 없었고, 말씀 앞에 서기도 참 부담스러웠고, 제 얼굴을 제가 사진을 찍어봐도 이 슬픔이 묻어 있다는 것을, 아재 개그를 좀 덜한 걸 봐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일이 손에 잡히지 않는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새벽 기도회를 꾸준히 하는데, 이번 주 한 주간 동안 새벽에 계속 암송했던 말씀이 로마서 12장 전장의 말씀인데, 이 말씀을 암송하다가 우리가 읽은 본문 15절을 묵상하게 되었고, 이 시기를 어떻게 보내야 될지 하나님의 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읽기는 한 절밖에 안 읽었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앞뒤 문맥과 맥락을 생각해서 본문을 다 읽으려고 하면 본문이 너무 길어지니까 우리 가르침 따라서 한 절만 읽는 걸로, 이 한 절은 전부를 포함하고 있다 생각하시면 되겠죠. 로마서 12장 15절,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함께 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묵상하는 시간이 되었던 겁니다. 앞으로 꽤 오랜 시간 동안을 진상조사, 재발방지, 책임자 처벌 등 정부는 행동할 것이고, 시민들도 나름대로의 분노와 정의감을 표출할 겁니다. 정치적인 책임을 묻고 또 비난을 하기도 할 거고 행동을 할 겁니다. 하나님은 이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바람직한지를 말씀해 주시는 내용이 로마서 12장이 아닌가. 이 와중에도 유명한 목사님들이 무슨 1인 피켓 릴레이를 한다고 하면서 그 정부 앞에 가서 무슨 법 폐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이럴 때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하기는 해야 된다고 하더라도 꼭 이럴 때 이런 걸 해야 되는지, 그 초대형교회 목사님들이, 정말 존경할 만한 목사님들이 그런 짓을 다음 세대라는 미명 아래서 지금 할 때인가, 설교와 삶이 정반대이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들을 한 번 더 해보게 됩니다. 그거 안 해도 얼마든지 정치적 행동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은데 왜 보이는 그런 일들을 하는가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럴 때 로마서 12장이 우리에게 많은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로마서 12장은 로마서 전체에서 1장부터 11장까지 교리 부분과 12장부터 16장까지 윤리 부분으로 구분되면서 12장은 윤리, 즉 삶의 방법, 삶의 가치 기준, 적용들을 다루는 처음 단락에 해당하는데요. 12장 1절과 2절에서는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대로 살기 위해서 변화를 받아야 될 것에 대한 요청이 있죠. 그렇게 말하면서 12장 전체의 서론을 1절, 2절로 잡고 3절부터 13절까지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어 구원 얻은 것은 개개인이 영적으로 구원을 얻은 것이지만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다라고 하는 공동체성을 말해주고 있는 내용이 3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서로 다르지만 별개로 각자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내용이 3절부터 13절까지죠. 즉 손과 발, 머리와 몸이 서로 달라요. 다르지만 별개로 있는 게 아니라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이게 다 떨어져 있으면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거는 공멸이죠. 모두 죽는 겁니다. 각자 도생이 안 되는 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네 알아서 살아라가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공동체를 이루어 살게 되는 것이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몸 안에 서로 지체가 되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다라는 것을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나만 괜찮다고 괜찮은 게 아니라는 거죠. 저쪽이 아프면 나도 아파야 되는 게 이게 한 몸이잖아요. 저 사람이 아픈데 내가 안 아프다? 나랑 상관없는 일이라고 말한 사람은 그분이 그리스도인인지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되는 거죠. 이걸 공감이라고 하는 그저 인간적인 감정으로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생각해 보아야 되는 이야기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한 몸에 붙어 서로 지체가 되었기 때문에 나만 신앙생활 잘하면 된다라는 식의 사고가 바람직하지 않음을 보여주는 대목이 3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그래서 12장 5절에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 접붙어서 구원을 받았고 서로 상관관계가 있다라는 거죠. 왼손이 아픈데 오른손이 나는 안 아프니까 괜찮아 라고 하지 않아요. 왼손이 아프면 뭐합니까? 오른손이 막 싸맵니다. 하우 그래요. 그리고 입으로 호흡 불기도 하고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감각이 없으면 죽은 거지 않겠어요? 머리가 아프면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고 싸매고 머리가 아프다고 막 목 뒤를 누르고 그럽니다. 여러분 오른쪽 다리가 아픈데 왼쪽 다리가 축구장에 가겠습니까? 나는 축구하러 갈래. 그리고 두 다리가 찢어져서 너는 집에 있고 나는 갈래. 이거 아니잖아요. 이걸 한 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받은 은사는 서로 다르지만 이 다르기 때문에 그냥 알아서 살라가 아니라 서로를 보충하고 보완하고 서로가 느끼는 느낌을 함께 느끼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 붙어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의 아픔이 나에게도 아픔이 되어서 다가올 수 있는 것도 그리스도인의 하나의 표징인 거죠. 만약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은 잔인하거나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도 있을 수 있다는 걸 생각해 보아야 되는 거예요. 손가락 발가락 하나 없어도요 우린 제대로 활동하고 생활할 수 없을 정도로 완전 서로 연관되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라가 로마서 12장 3절부터 13절까지 우리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이때 우리는 최우선적으로 유족들을 포함해서 이 시대의 젊은이들과 함께 그들을 부축하고 싸매고 함께 하려고 하는 마음의 자세가 필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추수감사절을 보내지만 이때 우리가요 하나이고 함께이고 또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어떻게든 표현해 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성탄절에 저기 동남아시아에 쓰나미가 나서 많은 사람이 그 바닷물에 휩쓸려서 유명을 달리했을 때 어떤 목회자가 성탄절에 교회 안 가고 거기 놀러 갔다가 다 그렇게 이런 유사한 표현은 입 밖에도 내서는 안 되고 전도한다고 해서 전도 프로그램을 얘기하면서 엊그제 사고 난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루만 일찍 예수 믿었더라면 이런 말도 해서도 안 되고 그냥 그 아픔은 나의 아픔인 것처럼 한 몸인 것처럼 그렇게 아파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고를 당한 희생자분들에게는 너무 안타까운 일이 되었고 한편으로는 지금 그 사고 속에 살아가고 있는 20대, 25세 그 20대 중반에 있는 딱 제일 많은 희생자들이 느끼는 그 동년배에 있는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면 여러분 8년 전에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이 수학여행 갔다가 세월호 사건을 당했습니다. 그 아이들이 8년을
자기 또래 중에 누군가는 세상을 떠났을 거고, 이 세상이, 이 나라가, 이 어른들이 우리를 지켜주지 못한다는 불안감에 가득 차서 8년을 겨우 살았는데 8년 만에 또 그 세대 아이들이 하늘도 열려 있고 길도 열려 있는데 꼼짝달싹하지 못한 채 숨이 막혀서 세상을 떠나는 이 일들을 겪었을 때 이 20대 아이들은요, 어떻게 살겠습니까? 또 한 10년 살다가 이 아이들이 한 30년쯤 됐을 때 또 어떤 사고가 나면 어떻게 되겠냐고요. 이 상처를 우리가 왜 계속 안고 가게 해줘야 되냐. 이 책임을 우리가 져야 된다라는 거. 지금 20대가 세상 살기가 얼마나 힘겹고 두렵고 겁이 나는지, 당장에 취업이 안 되고 진학이 어렵고 집 구하기가 어렵고 경기가 어렵다라는 그런 이 산술적인 세상 계산을 떠나서 이건 마치 영화예요. 옛날에 공포영화 중에 파이널 데스티네이션이라고 무슨 일을 해도 미래를 알아도 예정된 죽음을 피할 길이 없다는 것처럼 이 예정된 죽음을 살아가고 있는 이 아이들을 우리가 슬퍼해야 되고 함께 해줘야 된다, 이 생각을 하는 거죠. 함께하는 마음을 갖는 거, 이게 오늘 이 추수감사절에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마음입니다. 함께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돌보아줘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20대를요 일꾼이라 그랬어요. 얘네들이 어떻게 일꾼이에요? 일 부려먹는 뭐 종놈들입니까? 인재라고 그랬어요. 인재, 제자가 제목 제자입니다. 우리 이 젊은이들은 도구가 아니에요. 쓰다 말고 버리는 도구가 아닙니다. 예전에 교육부 이름이 이전에 뭐였는지 아십니까? 교육인적자원부였어요. 우리 아이들이 무슨 휘발유입니까? 기름입니까? 땔감입니까? 아이들을 자원이라고 생각해서 많이 가르쳐 놓으면 나라에 돈 벌어온다고 생각했던 이런 썩은 생각들 때문에 이 아이들이 희생당한 겁니다. 20대가 기계에 끼어서 유명을 달리한 것을 보고 우리가 슬퍼할 줄 알아야 되잖아요. 오늘 내기했는데 사랑하는 내 아들이 내 딸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애도하는 마음으로 이 하루를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옛날에 조선시대 때 그 전에요, 천명위복이라고 해서 천한 이름을 갖는 게 복을 받는다. 그래서 고위공직자들이나 왕족이나 귀족들이요 이름을 천하게 지었던 기록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왕 이름이 개똥이었습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고종 황제의 왕이 어릴 적 이름이 개똥이었어요. 왜요? 애군이 떠나가라고 부모님의 간절한 마음이 그 이름에 담아둔 거예요. 이름 하나로 자식들이 생명을 유지하고 보존되라고. 황희정승의 이름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별명이 어릴 적에 도야지였습니다. 돼지였다고요. 그 이름이 있어야 잘 된다고. 뭐 이름 보니까 서당깨, 검둥이, 개구리, 똥강생. 우리 똥강생이 왜 그래? 똥강생이가 좋은 이름이 아니잖아요. 어른들이 자식들을 그렇게 아꼈더라고요. 그리고 천민들, 이름도 없었던 노예들과 노비들도 이름을 지어줬는데 마당에서 났다고 마당쇠. 사랑이란 이름이, 요즘은 사랑이란 이름이 좋은 이름이지만 사랑채에서 났다고 사랑이었어요. 태어난 장소 부엌손, 골목쇠, 서당깨. 또 태어난 해에 이름을 지어서 갑돌이, 갑순이, 을순이, 병길이, 보름이, 설아, 단호, 이런 것들이, 이 이름이 뭘 말하냐면 부모님들이요 자식들을 너무 사랑했어요. 그 생명 앗아갈까 봐 100일 되면 100일 잔치를 하고 돌 되면 돌 잔치를 하고 이 생명이 보존되는 것에 그렇게 많은 관심을 가졌던 우리 어른 세대였습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하기에요, 우리는 이 아이들이 생명을 보존하는 데 관심은 별로 없고요, 공부 잘하고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는데 너무 관심이 많아요. 이 아이들이 제목입니까? 재료입니까? 돈 벌어주는 일꾼입니까? 우리 어른들이요 자녀들을 생각하면서 공부 못해도 좋다, 잘 건강하게 안전하게 잘만 좀 살아달라, 이 함께하는 어른들의 마음이 이제 좀 표출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뭐 성경 가르치고 신앙 가르치고 이건 기본이겠지만 그 이전에 어른들의 자세요. 자세, 자녀들을 향한 자세요. 잘 되기를 바라는 자세, 이 한꺼풀 내려놓읍시다. 살아만 있어달라는 이 간절한 마음에서 우리 다시 시작하는 대한민국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우리 마음이에요. 지키고 보호하고 함께하는 어른으로
우리 다시 한번 다짐하는, 아이들이 뭘 하는지, 뭘 먹는지, 잘 먹었는지. 어른들이 갓난아이들 그 기저귀에 똥 싸면요, 그거 막 헤집어 봅니다. 먹은 게 잘못된 건 아닌지, 그대로 나온 건 아닌지. 그 많은 관심들을 조금 더 생명과 안전에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다 싶었고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읽은 본문 15절을 포함한 큰 단락인 12장 14절부터 17, 18절까지 내용은 세상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이 자세를 가져야 될까를 잘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 14절부터 21절까지 내용은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회를 향해서 행하는 그 태도에 대한 반응을 어떻게 할까를 말하고 있는 바울의 표현입니다. 1세기 당시 사도 바울을 포함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요, 끊임없이 박해를 받았습니다. 외면당했고 비난받았고 원수 취급받았어요. 그런 세상에서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라고 가르치는 것이 세상을 본받지 않고 예수를 본받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이다라고 가르쳐 주는 것이었죠. 그래서 1세기 박해의 상황을 배경으로 두고 볼 때 비기독교 세계를 향하여 혹은 세상 통치자들을 향한 그리스도인들의 태도가 여기 나와 있는데, 1세기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향한 두드러진 특징적인 삶의 자세는 뭐냐면요, 원수를 사랑하는 일이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좀 어려운 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로마서 12장은요, 세상의 원수 같은 인간들을 향하여 9절과 17절, 21절에 세 번에 걸쳐서 선과 악의 비유로 얘기합니다. 9절에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당연히 악을 미워하죠. 우리는 선에 속합니다. 이 정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17절과 21절에 조금 더 확대되는데, 선에 속하는 것은 당연히 할 일이고, 그런데 17절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악으로 갚지 말라고요? 악을 갚아야 정의가 구현되는 것 아닙니까? 악을 미워하는데 갚아줘야죠. 악을 없애야죠. 선한 일을 도모하려면 악을 지워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22절에는 더 나아가서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악이라고 하는 게 뭔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게 이게 악이에요. 악이라고요. 이 카코스라고 하는 헬라말, 이 카코스라고 하는 악은요, 상처를 입다, harmed, 그리고 injured, 상처를 입음으로 말미암아 아프다라고 하는 이 통증의 어떤 결과로 말미암아 상처 입은 상태가 악입니다. 그러니까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드러난 게 악이라는 거죠. 불순종으로 인하여 죄를 지었습니다. 그 오염된 상처들이 드러난 온갖 악한 일들을 카코스라고 얘기합니다. 악을 악으로 갚으면 우리에게는 악만 남습니다. 정의가 구현되는 것 같지만 어떤 형태로 악을 이기느냐, 선으로 결론 맺어지는 악을 이김이 되어야 되는데, 악을 악으로 갚으면 악다구니를 쓰고 분노하고 싸우고 갈등을 일으키면 이거요, 사탄이 아주 좋아하는 일을 만드는 겁니다. 마귀가 원하는 게 그런 거니까요. 싸우게 하고 분노하게 하고 분열하게 하는 거니까. 사도 바울이 살던 시대의 악은 더했죠. 로마 제국의 우상숭배 심각했습니다. 음란함은 이루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억울하게 하는 박해는 유대 지도자들과 로마 제국의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기독교인들을 괴롭혔습니다. 이 모든 사람들을 사도 바울이 한 줄만 쓰면 돼요. 우리 나갑시다. 힘을 모읍시다. 촛불을 듭시다. 이렇게 말하고, 우리 황제를 교체합시다. 제사장을 바꿔버립시다 라고 말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법을 바꿉시다 라고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차별금지법 반대 법 개정해서 나라가 바뀌면 이 나라가 무슨 기독교 국가입니까? 악의 상황에 상처를 입은 모든 사람이 어떻게 악을 이겼는가를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악의 상처를 입은 사람들에게
싸매고 감싸고 사랑하는 것이 선으로 악을 이기는 길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제가 지금 엄청 참고 있는 게 보이십니까? 분노가 일어나는데 이 분노를 동일한 방법으로 표출하지 않기 위해서 뭔가를 도모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로마서 12장에 등장하는 악은요, 상처 입은 인간관계에서 오는 증오, 분노들을 어떻게 선으로 바꿔야 할지를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상처를 받는 순간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얼마만큼 다쳤는지, 얼마만큼 피해를 받았는지, 거기에 대한 보상은 얼마만큼 처해져야 되는지, 그리고 얼마만큼 되갚아줘야 될지, 이거는 복수가 아니에요. 되갚아주는 거는 복수가 아니에요. 1세기 당시에 동해 보복법이라고 해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맞은 만큼 갚아주고 받은 만큼 되돌려주는 거니까 그냥 빚 갚는 것 정도밖에 안 됩니다. 지금 우리가 이런 일을 당했을 때 이런 일을 당하게 하고 자초하게 하는 어떤 책임자들을 처벌하고 그들에게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은 그냥 빚 갚는 것 정도밖에 안 돼요. 당연히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정해놓은 보상제도 이 보상으로 악이 없어지느냐라는 거죠. 상처가 사라지느냐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당신의 당연한 동해 복수법, 보복법이라고 하는 보상제도의 사슬을 새 법으로 바꾸십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그리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고 너희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지금 내가 못할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천천히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기도는 해보려고 합니다. 보상으로 마음의 상처를 푸는 것은요, 원수를 갚는 거예요. 원한을 푼다고 그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는 게 아닙니다. 보상은 실제적인 손해에 대한 보상으로 당연하고, 그렇지만 마음에 또 삶에 이미 받은 상처는요, 치유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에 받은 상처로 말미암아 생기는 이 악을 어떻게 선으로 바꾸느냐, 그것을 선으로 바꾸는 가장 위대한 힘이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과하고 사랑하고, 그리고 그 상처가 풀릴 때까지 끝까지 그들과 함께 있어주는 것, 이게 함께라는 말입니다. 사고 방지 대책을 세운다고 이미 당한 사람들이 돌아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함께 슬퍼하고 함께 있어주는 것,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것, 악을 이기는 방법으로 악한 방법을 사용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이것이 정의라는 미명으로 둔갑해서는 안 됩니다. 악은요, 두 가지 방향으로만 이길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는요, 선한 마음을 갖는 것. 따라 하십시다. 선한 마음을 갖는 것. 선한 일을 도모하는 것. 우리가 세상의 악과 싸워서 이기는 일은 끝까지 선하십시다. 선한 일을 도모하셔야 돼요. 선한 일을. 대통령요, 저 딱히 좋아하지 않습니다. 아니, 많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다른 정치인들요, 지금까지 대한민국에 살면서요, 이렇게 단 한 번도, 단 한 명도 존경할 만한 정치인을 못 만나는 이런 정부, 이런 정치, 이런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게 그냥 슬퍼요. 내가 할까요? 누구에게도 한 표도 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 갈아치운다고 뭐가 새로워질 게 있겠습니까? 그러니 여기에 기대하지 마시고요, 선해집시다. 선함에 기댑시다. 선한 마음으로 선한 일을 도모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제 마음 같아서는요, 촛불이 아니라 횃불을 들고라도 뭘 하고 싶어요. 그냥 불을 싸질러서라도 새로 건국하고 싶어요. 예, 잘못되고 어디 통과 하지 말아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요, 악보다는 선에 관심을 더 가져라라는 게 주님 말씀이에요. 강도 잡다가 누가 상처를 입었어요. 다쳤어요. 끝까지 따라가서 강도를 잡는 게 정의입니까? 강도를 놓치더라도 지금 앞에 쓰러져 있는 사람을 구인하는 것이 정의입니까? 사람 살려야죠. 사람 살려야죠. 사람 살리는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정의라고 하는 것은요, 악을 물리치는 게 아니라 악을 이기는 선을 행하는 데 있습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노벨상을 받고 나서 강단에서 내려올 때 기자회견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아직도 세상을 이기는 힘은 사랑입니다. 우리 교회가 정의롭지만 사랑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려는 그리스도인들이 권력과 무력으로 복음을 전해왔던 지난 시절에 이 능력 중심의 사고를 벗고요, 십자가를 지고 끊임없이 낮아지고 겸손하고 사랑하고, 로마서 12장 2절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는 또 이렇게 말하죠.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의 선행상 받기를 바랍니다. 잔다르크가 되어서 정의의 칼을 들기보다 쓰레기 종이 줍는 선행상 받는 사람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로마서 12장 17절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너무 잘된 번역이에요. 도모하라 그럽니다. 계획하라고요. 마스터 플랜을 잡으라고요. 저는 이 시대에 우리나라가 어떻게 더 선해질까 지금부터 머리를 쥐어짜고 계획하고 전략을 짤 겁니다. 저 대통령과 이 정부를 어떻게 전도를 해서 아니면 어떻게 이 세상을 바꾸어서 저희가 한참 가슴 뜨거웠을 때는요, 김일성을 전도하겠다고, 김일성에게 복음을 전하겠다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던 적이 있어요. 이 대통령이 미우면 이제부터 뭘 해야 되냐? 복음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 인간께서 미안합니다. 예수 믿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천공이 아니라 예수님을 마음, 어떻게 아이의 희생을 질량으로 판단하세요? 얼마나 많은 희생으로 국가가 도약하면 그걸 질량으로 평가하세요. 처절하게 회개하고 예수 믿는 사람 되도록 선을 도모하십시다. 전도지를 들고 용산 앞에 갑시다. 휴지 들고 용산 앞에 가자고요. 우리 교회는 멀어서 못 올 테니까 다행이죠. 도모해야 됩니다. 선한 일은 마음의 결정과 태도, 마음의 상태로만 안 되고요. 도모해야 됩니다. 계획해야 됩니다. 여러분, 질량을 키워서 국가 도약의 기회를 삼자고 하는 이런 말하는 인간이 마귀예요. 사탄이에요. 몰렉에게 자식을 바치는 게 아니고 뭐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일에는 흥분하세요. 여긴 흥분하셔야 돼요. 그들을 대적하는 부활의 생명이 교회 안에 선으로 자리 잡기를 축복합니다. 아침에 요한복음 말씀을 읽는데 그 마르다가 예수님 보고 처절하게 울잖아요. 예수님이 여기 계셨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이 일을 당하는 건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 애절한 마음으로 주님이 우리나라에 계시도록 10,000원 줄게요. 주님이 우리 땅에 계시도록 우리 같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라고요. 오늘 이 세상이 정의란 이름으로 또 다른 악을 만드는 것 같아서 우려가 심합니다. 여러분, 정권 바꾼다고 더 나아질 거 없습니다. 그냥 5년 버텨도 돼요. 뭘 지금 내가 내 손으로 투표한 걸 가지고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투표에 불복하는 그런 일들은 하지 말자고요. 이 나라가 대한민국 전 세계에서 유례 없이 대통령 나라 왕 갈아치우는 그런 나라로 소문날까? 저는 그게 더 창피한 일이에요. 그런 행동 말고요, 선으로 악을 이깁시다. 증오가 없는 세상을 만듭시다. 여러분, 내가 바로잡는 세상이 선하기 위해서는요, 어떤 방법이 필요하냐? 사랑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바로 지도하려고요, 정의로운 부모가 되면요, 똑부러지게 가르쳤더니 분노만 남더라고요. 똑바로 안 해? 너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면 안 돼! 다 하고 나면 막 씩씩거려요. 분노가 나면 이걸 악이라고 한다고, 카코스라고 얘기해요. 상처를 받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도모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선을 행할까? 어떻게 하면 선하게 살까? 고민하고 사랑하다가 십자가 지는 게 바로 우리 인생입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우는 자들과 함께 합시다.
상처를 들고 또 다른 상처를 만들지 마십시다. 슬퍼하는 자들의 곁에서 그들의 피로를 헤아리고 재발 방지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베푸는 오늘의 추수감사절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도와 불신자의 가장 큰 차이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나쁜 이웃과 어떻게 사느냐에 있어서 차이가 나야 됩니다. 좋은 사람과 좋게 지내는 것은 불신자들도 해요. 나쁜 사람과 어떻게 사는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저 원수 같은 사람들과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결이 달라집니다. 추수감사절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속상합니다. 이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보냈으면 좋겠고요. 상처를 싸매달라고, 비를 내려달라고 말씀, 이 찬양 드리는 동안 마태복음 5장 말씀이 떠오르더라고요.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오늘 은혜의 비가 우리 교회만 내리는 게 아닙니다. 이 땅에 젖어들 수 있도록 우리 찬양 드리면서 성찬의 자리에 함께 나아가시겠습니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을 감사하고 그 앞에 나가며 주님께 앞에 경배해. 제가 한번 기도하고 성찬에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곳에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지 아니하였을 것이고 지금도 주님 말씀하시면 돌문 굴리고 나올 것 같은 이 주일을 보내면서 하나님,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우리는 또 누구를 죽여야 국가의 번영을 추구하는 이런 헛된 세상 속에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오셔서 거짓 신들을 제하시고 그들의 입을 꼬매시고 하나님의 진리가 드러나는 오늘의 예배 성찬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떡과 주님의 잔을 대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생명이 되어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생명이 되게 하시고 이 땅과 이 민족에게도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떡을 떼시며 받아 먹으라, 받아 먹으라, 너희가 이것을 먹고 살리라 하신 것처럼 오늘 생명으로 이어가는
선한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인하여 살리라.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지만 죽음을 두려워하고 살아가지만 닥치는 사고의 소식에 또 떨며 살아야 합니다. 성찬을 대하면서 영원한 생명에 잇대어 살게 하시고 우리 안에 생명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경험하고 타인의 생명을 보존하고 보호하고 돌보며 함께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나를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리. 주의 보좌로 나아가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부으신 나를 부르신 주의 그것을 믿으며 가네 그것을 믿으며 자격 없는 내 힘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 자격 없는 내 힘이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완전하신 사랑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공의와 정의와 철퇴로 세상을 재판하고 오시지 아직 않았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의 사랑으로 세상에 선을 행하라고 했지만 우리가 순간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힘이 하나의 권력이 되어 가지고 어떤 정의를 구현할 만한 이 힘의 표출 방법으로 드러난다면 우리는 악을 만드는 자가 될 겁니다. 하나님 이 악한 시대에 악을 이기는 선을 주옵소서. 악을 극복하는 사랑을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더 사랑하고 더 희생하고 저 원수 같은 사람들을 더 사랑함으로 악을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가 내게 생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보혈의 능력으로 이 세상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저 희생자들과 저 아픔을 당한 가족들과 부상자들에게 주님 다가가서 잡아주시고 일으켜주시고 부활의 영광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완전하신 사랑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악에게 지지 말고 선을 앞으로 이기게 하시고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선한 일을 통한 우리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지만 우는 자들과 함께 울게 하시고 우는
하나님, 우리가 악한 세상에 살고 악을 당합니다. 불의한 일을 당하고 불의한 일 속에 억울함까지도 우리가 경험하고 겪고 있습니다. 정의가 무엇인지 선이 무엇인지 주님 들려주셨사오니 이 어렵고 힘든 것을 이제 도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계획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에 이 끓어오르는 분노를 악으로 표출하기보다 선으로 승화시키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12영 더 되는 천사를 부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오늘 교회가 십자가를 지게 하여 주시고 저 아픈 자들과 함께 아파하게 하여 주시고, 지금은 강도를 잡을 때가 아니라 부상당하는 자들을 돌보아야 할 때인 줄 알고 우리 교회가 힘을 다하여서 연약한 자들과 특별히 20대들과 이 젊은이들과 함께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자라나는 이 시대에 불안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살아가도록 하나님 우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합니다. 이름 바꿔서라도 자식 잘 되기를 바랬던 부모의 마음처럼 하나님, 이때에 주님 십자가를 두고 우리 아이들이 평화롭게 안전하게 건강하게 살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의 예배를 드리면서 감사의 마음을 가득 담아 주님께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를 위로하여 주옵소서. 저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저 가족들과 상처를 입은 자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다가가게 하시고 함께 울게 하시고 그들에게 손 내미는 이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추수감사의 예물로 10의 1조로 감사헌금으로 선경금으로 드려지는 모든 것들 선을 도모하는 데 아름답게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말로 다 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 위로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 우리 안에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지만 선으로 악을 이기는 법을 배우고 우리가 선한 일을 도모하기를 소망할 때 하늘의 지혜를 주시는 줄 믿고 그 일을 도모하여 선으로 세상을 이겨내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형제자매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